로마서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으로서 잠깐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바울 사도의 서신이 13권이나 되는데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오늘 로마서 1장 7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서신 13권 가운데 꼭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3권을 썼는데 꼭 이것은 빼지 않고 꼭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은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4절에서 45절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사람 논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 논밭에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논에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 논밭에도 햇빛을 내려주셔서 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며 삽니다. 신불신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특별한 은혜,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인데
이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부르심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특별한 은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 특별한 은혜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지명해 불렀었다고 했습니다. 너나 나나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부르심의 은혜가 참 귀한 은혜다. 이 부르심의 은혜, 오늘 참 이 영천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전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천 시내.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 특별한 은혜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다 많이 있지만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 이 특별한 은혜, 부르심을 받은 은혜, 이 은혜야말로 참 우리가 사모할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내 임의로 되는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서,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르심을 받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참 요새 이래 보면은 권력자가 아버지라도 그 후광이 대단합니다. 재벌 총수가 아버지라도 그 후광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권력자의 아들, 재벌 총수의 아들이 돼도 참 그 후광이 말도 못하는데, 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탄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지옥에서 영생으로, 이것은 참 문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뭐 젊은 사람들이나 이래 보면은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나와서 참 어떨 때는 부럽고 그런 걸 볼 때는 내 자신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잠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 세상 금수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서울 미아리에 가면은 점쟁이도 많고 관상쟁이도 참 많은데 그 유명한 관상쟁이들이 그 서울 시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관상은 빌어먹을 상인데 그렇지 않고 좋은 차 타고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관상은 보면은 빌어먹을 관상인데 왜 저런가 싶어서 그 사람들이 그 관상 나쁘고 잘 사는 사람들 한번 찾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빌어먹을 상을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원인이 뭔고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죠.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볼 때, 잘 놀지도 못하고 참 맨날 다른 사람은 주일날 되면은 들로 산으로 놀러 댕기고 좋은 일 다 하고 취미생활 다 하고 하는데 열심히 여세 동안에 일하고 주일날 또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있고 또 돈 내고 바보 중에 바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웃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금수저에 금수저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 우리는 그게 구애받는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6장 9절 8절 하반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참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지 믿음으로 시작 안 하면은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 이것은 또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참 많은 핍박도 받고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는 여우도 굴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렵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했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흐뭇해한 일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모르는데 왜 그랬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만큼 흐뭇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믿음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야말로 제일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말씀 잘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첫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믿어질 수도 없고요. 그런데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이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진화론은 이 얘기하면 그렇겠다.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잘 안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남편도 없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도는 믿지만은,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거 믿지만은, 안 그러면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성도는 이것이 다 믿어지는데, 이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이거 참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요. 100% 믿지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만이 이것이 믿어지는데, 이거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100% 다 믿어지는 은혜가 진짜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면은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거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분은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 보면은 이 몸의 소망구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그 밖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지는 은혜, 이 찬송시의 고백이 진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부름받은 은혜, 믿어지는 은혜, 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보편적인 은혜도 있고 특별한 은혜도 있고 다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왜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지, 뭐 때문에 죽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시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성공회 신부였던 루턴이라는 사람이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 루턴이 이 찬송시를 지을 때 성공회 신부로서 이 찬송시를 썼는데, 이 루턴이라는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탈영을 했다가 붙잡혀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다가 탈영을 해서 이 죄값을 치르고 그래 하다가 이 노예선을 타게 됐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노예 붙들여다가 갖다 이제 돈 받고 파는 거 이거 하다가 이것도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이래서 그것 노예선 타는 것도 치우고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 믿게 되어서 예수 믿고 참 성공해 신부까지 되었다는 그 루터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여기 1절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이 찬송시에는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찬송시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참 부끄럽게 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전에는 참 내 잘나서 내 똑똑하게 해서 살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면은 내 자신이 너무 약하고 내 자신이 너무 추하고 내 자신이 너무 참 힘이 없는 자를 깨닫게 되며 우리가 그것을 내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받아 큰 일하고 참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일잘하는 거, 남의 눈에 띄는 거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야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송을 하루에 참 자주 부르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섬기며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전에 찬송은 이랬는데 요
중년에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런 이 일에 바뀌어졌는데, 저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찬송하는 그런 자신이 안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의 일 잘 하지도 않으면서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참 단어가 너무 저인데 벅차서 저는 전에대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섬겨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저는 이 찬송을 합니다. 오늘 305장 찬송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지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참 성도들, 우리 하늘나무 교회 특히 성도들 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믿어지는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305장 이 찬송과 같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보잘것없는 저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생살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우리 하늘나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 온 성도들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잃으면 다 잃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